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갑자기 계절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춥습니다. 몸이 떨리고 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급격한 기온 저하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변하고 추위가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식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과 아니 뜨거움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고자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세상의 추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 온기로 세상을 녹이고자 고백하여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예배 속에서 더욱더 커져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을 다해 주셔서 오늘도 용기를 얻어 좀 삭막해 보이는 우리의 이 캠코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기를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2개만 지키거든요.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안 지킵니다. 저번 주 저희한테 좀 혼났습니다. 이제 저희기 좀 지키자고.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의 이제 청교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성경적 저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 개척할 때 우리는 딱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조금 이제 당시에는 조금 이제 한쪽에 좀 치우친 시각이 제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게 다 흥금 걷는 하나의 행사처럼 저에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지난 지 얼마 되면 또 추수 감사주일 또 지나고 또 한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또 하고 송구 영신이라고 또 헌금 받고 그래서 9월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특별 헌금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평소에 하는 12조에 2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헌금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은 우리가 교회가 제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면목상 우리가 청교도적 그런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또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또 저희는 안 지키고 또 지나가다가 저는 그것도 까먹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저 아내 얘기도 좀 들으면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좀 많은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아마 마치고 우리 또 조모임 할 때 올 한 해 감사거리 나누는 시간 아마 갖는다 얘기하시니까 한 해 돌아보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넘쳐나는 감사를 좀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가 끝이 납니다. 고생하셨어요. 베드로 후서가 정말 고난 속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고 특히 이단과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서와 후서를 쭉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화사하고 웃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힘들 것 같은 건 생각도 좀 들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단들이 소리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곧 순교당할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미리 듣고 나서 쓴 책으로 보여집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할 때 내가 곧 주님 보러 간다. 그래서 정말 애달픔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너무 아쉽고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더 답답하고 그래서 써졌던 책이 이제 베드로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가 써졌던 배경은 그런 애달픔을 넘어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교회의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었죠. 네로 황제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 넣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세우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 고난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조금 희망찼어요.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7년이 되고 8년이 되어가는 과정 동안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순교당할 것까지 이제 계시함 가운데 듣게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성도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주님을 만나 뵈러 가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편지를 쓰지만 여전히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을 쳐다본다면 그것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되지도 아니하고 힘겨운 순간 속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후서에서는 중확한 주제를 두 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이단들의 공격들. 고난이 이 지속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상한 영적 신비주의에 빠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침체기에 빠지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이단들이 부흥합니다. 영적 틈을 노리고 동일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이단들이 득세하듯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단들이 막 생겨서 교인들을 현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뭉텅거리로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버려서 정말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후서를 쓰게 됐죠. 그런데 이단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단의 문제도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이단들이 득세하는 과정 속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괜찮은가?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지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약간 피한이라고 할까요? 없는 세상 가운데 자기를 던져 넣으면서 이상한 것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사 숭배가 교회 안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신비로운 영적 존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만져주시는 것 또한 영적 신비로움이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고 싶었고 만들어지고 싶어서 천사라는 손으로 만지고 보일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입으로 설명하고 흉상화 만들면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또 다른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거기에 심취되어서 막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는 외적인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침체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금 힘들지만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18절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베드로의 강렬한 마지막 외침이죠. 모든 얘기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가 마지막 하는 얘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두 가지를 부탁하면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갈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가 소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를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소유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다 소유격으로 원어에는 적혀 있어요. 원어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주격적 소유격이고요. 이렇게 지식은 목적격적 소유격이 되어서 주체가 다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소유격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목적격적 소유격, 즉 내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은혜를 받는 자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지식에 자라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무나 다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식이 뭡니까? 이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영적 지식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공부하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사도가 마지막,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발 성경 공부 좀 해. 이게 끝입니다. 제발 성경 공부 좀 해라.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득한데 왜 너가 공부 안 해가지고 그 맛 못 보냐? 어찌 보면 보통 이제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해서 남 안 주니까 제발 공부 좀 해가지고 너희 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서의 전체 주제를 보게 되면 이 지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첫 시작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서의 목적이 이거죠. 이단의 공격 그리고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보배롭고 큰 약속을 신의 성품 가운데 유지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내가 서신을 쓴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마지막 결론은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함을 이겨내자라는 가장 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까지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면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면 사랑하라라고 끝내는데 베드로는 오늘 그 단계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과 같이 은혜라고 보셔도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학을 계시신학, 계시가 뭡니까? 알려주심, 보여주심 아닙니까?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언제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덕을 먼저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덕이 뭡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덕스러움, 이래서 뭐 온화한 성품, 좋은 성품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에서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아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이 아르테라는 단어가 탁월함, 뛰어남, 용맹함을 나타냅니다. 이 그리스 사고와 우리의 사고의 차이예요. 이 동양적 사고의 덕은요, 덕스러움을 얘기합니다. 뭔가 넉넉함. 근데 헬라인들의 이 덕은요, 강렬함.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의 철학자의 인식이 어떤 줄 아시죠? 보통 우리는 철학자면 어떻습니까? 저기 길에 가면 철학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하는 그런 철학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철학자 하면은 이렇게 수염 길고 오랜 세월을 살아내면서 뭔가 이렇게 뭐 유교적 관점이 이렇게 녹아들어있는 철학을 생각하는데 서양인의 철학은요 철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들은요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를 철학이라 하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중심을 잡은 자들이 다 철학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유교적 철학자가 아니라 칼을 든 사람들, 법을 집행할 때 다 잘라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님이 주며 그것을 덕으로 이해해라. 용맹함과 그리고 탁월함과 뛰어남을 가지고 명확하게 바라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다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 지식이 들어가는 거죠. 탁월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공부하여서, 이 지식 똑같은 표현입니다. 공부하여서 내 것으로 체화시켜라. 이게 헬라적 철학적 사상이죠. 헬라인들은요 철학이라는 것이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헬라의 철학은요 언제나 삶 안에서 그것이 실용화될 때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헬라적 철학들, 유럽의 철학들이 우리 동양적 철학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 관점의 차이죠. 그래서 서양식 철학들은 언제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동일하게 성경도 그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덕을 가져라. 먼저 용맹함을 가지고 뛰어남을 가지고 그 지식 가운데 들어가라. 여기서 지식은 구약
39권을 탁월하게 해석해라. 베드로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구약 안에서 끄집어내어 너의 것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 있으면 지식을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절제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절제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마무리하거든요. 잘 붙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절제를 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건을 소유한 사람만이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는 힘겨운 시간들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지, 대놓고 아무나 사랑합시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냉철하게 생각해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여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안에서 나를 조명하여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인내의 훈련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인식될 때 그 사람만이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행되는 것은요, 공부입니다. 공부. 오늘 한국 교회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공부는 많이 시키는데 공부하는 성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아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 3명과 저녁에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그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의 청년입니다. 청년은 아니죠. 이제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는 이제 장년이죠. 장년인데 집사죠. 집사인데 공부를 하다가 2주 전에 제가 물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공부하는데 여기까지 왔냐. 전혀 저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알아서 공부하게 되는 이제 그 공부 시간에 들어오게 되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제가 한 10수년 당했는데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는 지체가 목사님과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단도 아니고 정확한 신학적 관점을 갖고 한다 하기에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인데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뭐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야, 제가 우리 형제님의 첫 선생님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공부해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냉정함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분리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진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베드로가요, 사실 베드로가 이 말 하기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 3년 따라다닐 때 지식과는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혈기가 앞서고, 물론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시절에 베드로는 어느 정도 학적인, 그리고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그 정도는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막 석학자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혈기가 넘치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 권력의 축에 서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다닌다는 자체가 공부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지만은 그 공부가 나의 사적인, 아니면 나의 출세를 위한 공부였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를 다시 만나주는 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내가 필요한 것만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요, 마지막 그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오늘 그 공부의 결과를 툭 던져놓고 마칩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거든요. 15절부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은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시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중단하고 판단을 중단하고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들여라 라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
교회 안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 목사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다. 왜냐하면 다 아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기 우리 교인 한 분 계셔서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목사가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가져오면은 목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한 과목에 구약 5경 중에 만약에 출애굽기를 공부했다. 그중에 정말 교수님들이 논문을 쓸 때는요. 출애굽기 10장 가지고 논문 써서 10장에 마스터를 하지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다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이단들이 그 일을 제일 많이 하죠. 마치 어느 교주가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데 마치 영적인 신비로움이 있어서 다 아는 척할 때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그게 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조심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고 때로는 같이 공부해보자고 얘기하지 안다라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좀 달랐을 거예요. 다 안다고 막 얘기했던 것 같고 처음에 그가 예수님의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부르짖고 막 했습니다. 그때는 막 천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래 말하면 위대한 사도를 제가 막 그렇게 하는 편이지만 그냥 하나의 예니까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던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기 순간부터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때 최고의 석학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는 지식이 병과 같더라.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내가 딱 하나 아는 건 있다. 예수님이 내 진짜 사랑하더라. 내 이거 하나로 산다. 이게 진짜 지식가들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른다고 말하는 게 진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 몰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름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울이 탁월함을 가지고 해석한 그 영적 신비로움을 모르는 경우가 생길 때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그 은혜대로 받아들이자. 나는 이제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 걸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니? 지식에 자라자. 제발 공부해라. 제발 공부해라. 너희 성경을 제발 공부해라. 다독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 되면은 여러분 각자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분명히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공부하세요. 어떤 거든 간에 말씀을 공부하셔서 그 말씀을 공부해야 여러분 안에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 왔을 때 그 말씀이 역동성 있게 뛰는 것을 경험하죠. 물론 머리에 가득 찬 믿음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찬 믿음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좋지. 텅텅 빈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외쳤으면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의지보다는 베드로가 18장에 인사도 아니고 어떤 축복도 아니고 공부하라라고 마치는 그 마지막 유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잡아서 책을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신학자를 잡으셔도 되고 뭐 유진 피터슨 아니면 뭐 팀 켈러 유명한 목사님들 오카는 뭐 이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을 한번 딱 잡아가지고 올 한 해 이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못해도 1년에 한 두세 권 읽어보겠다. 그래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역동성 있게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다가오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공부가 아니고요. 예배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무지함을 실수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더라고요. 인내를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에서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을 통하여 지식 가운데 나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하셔서 오셨습니까? 그게 다 필요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듯이 신앙 또한 저 자리에 서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또 설교를 통하여 갈려주고 계시니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 가슴 뛰므로 생동감 있게 주님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5년이 다가오는데 더 마음에 결단하여 주의 말씀을 내 것을 삼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말씀과 일치된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나의 용기 있는 덕스러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손길 안에 우리는 보여주시는 것에 때로는 그 잠식이 되어 내 것이 없는 것도 모르면서 마치 모든 것을 누린 것냐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식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록된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뜻 안에서 경험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사도의 마지막 유언을 끝자락으로 읽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며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너무 등한시 여기고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면서 순교를 앞둔 우리 사도가 제발 공부해라, 제발 말씀 좀 읽어라,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차마 부끄러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많은 아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온 지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하며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은 다 없고 사랑이시더라, 나를 위해 죽어줬더라, 가장 기본만 남아있는 뼈대밖에 없는 우리를 때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부끄러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역동성 있게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주님, 신약에서 온 대지를 뛰어다녔었던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다시 온다는 그 주님이 정말 생동감 있게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져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정말 함께함으로, 말씀으로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식에 자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3명씩 예. 어색하지만